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동생 야곱, 그림에 보이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저렇게 하늘에 사다리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에게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왜 자꾸 약속을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한 번에 믿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를 주신다 그랬는데 왜 얘기가 안 생기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은 이삭의 삶을 좀 살펴보고 야곱도 잠깐 볼 건데, 이삭은 어떤 일을 겪었어요? 어릴 때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어디로 데려갔어요? 아모리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서 갑자기 뭐 했어요? 자기를 갑자기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빠 아브라함을 기쁘게 받으시고 옆에 있는 그 재물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순종한, 하나님께 우리 아빠가 순종했더니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삭이 어릴 때부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믿긴 믿었어요. 근데 이삭도 믿음이 아주 막 완벽한 건 아니었겠죠. 이삭도 그렇게 아빠가 믿으니까 자기도 믿음을 잘 이렇게 믿긴 믿었는데 그래도 아직 약한 부분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삭도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요?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생겼냐면 20년 동안 안 생겼어요. 60살이 됐을 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아기들이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 동생이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강대한 나라가 되나 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아빠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은 에서는 완전 털도 많고 우락부락 해가지고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주니까 이삭이 고기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리브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리브가한테 둘째가 더 커질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걸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키워보니까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 첫째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온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그때 동생이 무슨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콩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팥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먹는 팥이 아니고 렌틸콩? 약간 주황빛이 나는 이스라엘의 콩이 있는데 그 콩죽을 한 거예요. 렌즈콩이라고도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맛있대요. 그거를 막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에서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동생 야곱이 형, 그러면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형 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형이 되니까 형이 되는 거 팔어. 그런 거예요. 에이, 뭐 형이 되는 게 중요하냐? 야, 배고파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넘겨버린 거야. 콩죽을 해가지고 동생이 형이 된 거예요. 형이 동생이 되고. 그때는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아버지의 몫을 박는 거였어요. 첫째 형아가. 그때는 첫째 형이 중요하고 복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서가 믿음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에서는 누구랑 결혼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두 명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랑. 26장 34절에 보면 써 있는데 헷사람, 헷이라는 가나안 사람, 유딧이랑 바스맛이라는 두 여성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결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삭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이삭도 처음에는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26장에 보면 이삭이 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들었냐면은 거기에도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면 도망가야 돼요?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그랄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랄 땅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끝에 있는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처럼 아예 도망간 건 아니고 그랄 땅까지 간 거예요. 가나안 땅 끝까지 갔는데 여기서 더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아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삭은 집을 떠났는데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고 떠나려고 끝까지 갔다가 거기도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뭐라 그랬어요?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26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이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걱정을 한 거야.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리브가를 데려가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삭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삭은 왜 안 죽을까요?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절대로 내 예쁜 아내를 죽일 리가 없어. 그리고 나를 죽이실 리가 없어.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삭이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이삭도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빠한테 배웠나 봐. 나쁜 걸 배웠죠. 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고 제 동생이에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니까 리브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니 동생이라면서 결혼한 부부 사이였구만. 아니 잘못하면 우리 백성들이 큰 죄를 지을 뻔했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되게 해주셨는지 여기 12절에 볼래요?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많아졌대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막이니까 뭐가 중요해요? 사막에서 뭐가 많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삭이 물을 파면은 뭐예요?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비켜! 이삭이 싸우지 않고 딴 데 가서 또 땅을 팠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물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뺏으니까 괜찮아요. 가서 또 팠어요. 그때 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이삭은 그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빼앗겼을 때 더 막 쫓아가서 뺏어왔잖아.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돈이 많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롯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졌잖아. 그렇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이삭은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양보도 하고 그렇게 했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도 했지만 아빠의 신앙생활을 본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 아빠는 누구예요? 데라잖아요.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까? 좀 부족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열심히 이제 믿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잘못했던 게 많았는데 이삭은 눈 떠보니까 아빠가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걸 보고 자라가지고 물질의 시험이 오거나 사람의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조금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죽을까봐 두렵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은 비교적 잘 이겨냈어요. 자, 우리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4번인데요. 자, 26장 24절.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뭐 했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런 시험을 겪었어요. 시험하기 전에 그랄로 갔을 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고, 어떤 물질의 어려움도 또 사람의 어떤 유혹들도 이삭이 비교적 잘 이겨냈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니까 이삭에게도 믿음이 조금 생겼죠. 그래서 이삭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거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따라가는데,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여러분이 혼자 살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 교회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가 가는 거고, 내가 뭐 옛날엔 아빠 엄마 때문에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안 믿어줘서 나 안 믿을 거야. 그러면 큰일 나겠죠. 이삭도 엄마 아빠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긴 했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혼자 살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 이런 시험들을 겪으면서 이제 이삭도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여기 봐요. 그랄에 사는 왕이 와가지고, 오 이삭,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군요. 우리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거기서 같이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이제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렇게 그랄 왕하고, 예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랄 왕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삭의 믿음은 성장을 했는데 이거 봐봐요. 형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삭이 아마 13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삭은 이 첫째 아들, 하나님을 안 믿는 첫째 아들을 사랑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좀 더 믿음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을 챙겨줘야겠죠. 둘째 아들한테 그래 믿음대로 잘 살아라 해야 되는데, 이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일로 와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아니야, 내가 쟤네들 뱃속에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하나님이 야곱을 크게 하신다 그랬어. 이삭이랑 엄마 리브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끝까지 잘 안 믿는 거야. 이삭도 믿음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끝까지 에서를 자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는 에서가 받으면 안 돼. 에서는 하나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믿음이 별로 없어. 이 축복은 누가 받아야 돼? 야곱이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야곱아, 아빠가 축복해 주겠다는데 네가 받아야 된다. 형은 털이 많으니까 몸에다가 털을 붙여.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아빠 몰래 누가 들어갔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어이! 이렇게 빨리 잡아왔단 말이냐? 한번 만져보자. 왜냐하면 눈이 안 좋았어요. 눈이 안 좋아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에서가 맞구나. 그러면서 에서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27장 27절에 보니까 무슨 복을 내리셨냐면은, 하늘에 이슬을 내리셔서 땅이 기름지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기를 바라노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부자가 될 것이고 너는 힘이 세질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삭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인 줄 알고 그런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고 야곱이 나갔는데 그때 누가 들어온 거예요? 형이 들어온 거야. 진짜 형이. 진짜 형이 아버지 고기 잡아서 맛있는 음식 해왔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넌 누구냐? 난 방금 기도해 줬다. 더 이상 기도를 해줄 게 없어. 더 이상 축복해 줄 게 없어. 근데 아버지는 미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39절에 보니까, 너는 들판의 척박한 땅, 너는 이슬 한 방울이 없는 땅에서 살 것이고, 너는
칼만 힘만 쓰면 되는 것처럼 살 것이다. 너는 동생을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아, 그래도 네가 동생만큼은 안 되지만 잘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는 비도 안 내리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너는 무슨 칼만 있으면 되는 줄 아냐? 너는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빠가 왜 이렇게 형을 저주했을까요? 사실은 에서가 하나님도 잘 안 믿고 아빠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예요. 잘 보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고기를 좋아하고 첫째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결국은 이삭은 첫째 아들이 잘 되길 바랬지만 결국은 누가 잘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이삭도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삭도 137세나 됐을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도 뭐 기근이 와도 가지 말라니까 안 가고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물질 관계나 사랑 관계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삭도 부족했던 거예요. 이삭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에서를 혼내고 야곱에게 복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다시 불렀어요. 자, 우리 28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하지 마라. 너는 지금 당장 바단 아람으로 가라. 엄마가 살던 엄마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믿음이 있는 딸들 가운데 만나서 결혼을 해라.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 안 믿는 여자랑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고 자식을 많게 해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자,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 약속 맞아요. 근데 어떤 게 복이에요? 돈이 많아지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집이 커지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무릎 꿇는 게 복일까요?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무릎 꿇는 게 복인 거예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꿇었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도 끝까지 무릎을 안 꿇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삭도 비로소 무릎을 꿇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야곱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쉬운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적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자꾸 안 하니까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적고 인간관계에서도 양보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빨리빨리 순종할수록 인생이 편해져요. 근데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안 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해보지 뭐. 어떤 게 제일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쉬운 길이에요. 어려울 것 같지만. 자, 두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처음에 임신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누가 커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삭은 누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137살이 될 때까지 에서가 잘 될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둘째가 잘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약했죠. 끝까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속게 된 거예요. 결국은 누가 커졌어요?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공부할 때라든지 가정을 꾸려나갈 때라든지 사업을 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길이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이 가고 싶잖아. 그쵸?
근데 그 길로 가면 사실은 넓을 것 같지만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은 좁을 것 같지만 가면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삭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을 때가 120살 정도 됐었을 테고 이삭도 130이나 돼서,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나이가 한참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좋은 것이고, 결국은 누구의 말씀대로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